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자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고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또 블레싱 포 유 우리 로마서 말씀 23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논리로 승부하게 한다. 소제목은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늘 12장 21절을 암송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한 번만 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그럼 지난주 암송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석찬이가 바짝 긴장하고 있네요. 석찬이가 주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다 외웠습니다 하고 전화로 암송시험을 합격한 훌륭한 청년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을 빨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했다가는 오늘 말씀 듣다가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2장 마지막 절은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저만 보시고 시작. 네, 아침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매주 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얼마나 잘 말씀을 따라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천은영교회는 이렇게 말씀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나가고 미래가 아주 활짝 열려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12장을 제가 총 3번에 나눠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게 됐는데 그 3번의 큰 중심 주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은 예배를 통해 회복한다는 거, 반드시 예배를 통한 회복이 돼야지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임하게 되죠.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가장 첫 번째로 나는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갑니다. 드리러 갑니다. 단어를 잘 써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예배의 영적 회복이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환경에 어떠한 은혜? 자족하는 은혜가 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어떻게 한다? 갈급하게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환경에 자족하는 힘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자족하는 은혜가 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곳에는요, 먼저 달려갑니다.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장 먼저 자신이 살던 동네로 들어가,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아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그 믿음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항상 평가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이 주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야, 너는 내 뒤에 하나님이 있어, 내 백이 하나님이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도 주셨는데 너무 이 수준을 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이 어제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이 내일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러한 약간의 영적 텐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좀 갈급한 심령이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분량에 맞게 주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은사와 달란트를 준 것은 바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그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짧게 드려서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은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봤다면 12장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인데 잘 이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리해 준 말씀입니다. 자, 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는 각양 좋은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 완전하지 못한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불완전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받는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이제? 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과 밖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9절에서부터 13절은 교회 안에서의 부딪히는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문제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극복하는지를 나눈 말씀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왜 이러한 말씀을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과 밖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부딪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시비비와 같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지도자는 지도자들대로 힘들고 사역자는 사역자들대로 어렵고 리더자 성도들은 그 나름대로 이 풀 수 없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미 답습을 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조직적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논리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승부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큰 타이틀로 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논리는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논리는 복잡한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논리는 더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논리는 더 복잡해 보이고 세상의 논리는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원수가 나를 때렸습니다. 그럼 세상의 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때려주면 됩니다.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원수가 나를 때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논리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자, 두 논리가 되게 심플한데 어디에 여러분 무게가 더 가십니까? 세상 논리가 더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논리가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세상 논리가 맞습니다. 나에게 눈탱이를 밤탱이 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방도 밤탱이 만들어야죠. 내 이빨 부러지게 했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이빨 부러지게 해야죠.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보복하고 복수하는 게 세상 이치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에 맨 한 단어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사랑에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가장 먼저 교회 안과 바깥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사랑이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성경을 많이 찾을 테니까 여러분들 줄을 잘 쳐놓고 별표를 쳐놓으시면 나중에 이 사랑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했고 많이 선포했는지를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부분은 동의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로마서 부분을 찾아볼까요?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성경은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라는 하나님의 논리로 지금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의 말씀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잘 이렇게 서머리 해드리는 겁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여기도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선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자, 신약만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구약도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잠언입니다. 잠언 25장 2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자, 세상의 논리랑 하나님의 논리가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밥 주고 목말라 하면은 술 사주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런 논리로 또 성경은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에 찾아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과 바깥에서 부딪히는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라는 것인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5장 38절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령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또 세상 논리하고 하나님의 논리가 엄청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른뺨을 갖다 댔다가 왼뺨도 갖다 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라,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주라.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과 마음들이 드십니까?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만,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지 않는 보복에 대해서.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나서 왼뺨, 오른뺨, 겉옷, 속옷, 오리, 심리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승부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일부분만 찾아서 악과 선에 대해서 부딪히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이 대립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돈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이 문제들을 사랑이라는 큰 둘레 안에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정의를 내리지 않고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막 던지면은 막 여러분들의 가슴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예수님께서 말하는 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3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3장. 다 찾으셨으면은 여러분 13장 1절과 2절만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기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제자들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들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말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내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만찬 안에도 사랑이 있는 것이고, 예배 안에도 사랑이 있는 것이고, 기도에도 사랑이 있는 것이고, 말씀에도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 이 상황을 잠깐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제자들아, 오늘 밤 이 중에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거야. 주님 접니까? 주님 접니까? 라고 제자들이 막 묻는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 떡을 초에 찍어서 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초를 찍어서 그 가롯인 아들 유다에게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네가 이제 할 일을 하라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2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참 너무나도 3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과 기적과 은혜와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는데 마귀가 벌써 뭐라 그럽니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초를 찍어서 그에게 딱 갖다 주니까 어떻게 오늘 말합니까?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가능하면 돈거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큰 사탄이 일어납니다. 아주. 오늘 보십시오. 이미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불편해요. 야, 내가 괜히 했나? 그래서 차라리 꽂으려면 그냥 주는 셈 쳐야 됩니다. 괜히 그거 받으려고 했다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사탄의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가롯인 유다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미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갔고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죠. 이미 교회에 대한 불신이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기회만 엿보고 있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여기 더 이상 사람을 감추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죄송합니다 확 까발려 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왜 저러시는지.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유다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밤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이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3장 아까 27절을 봤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하니 3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다. 영적인 어두운 밤이 찾아오니까 아무리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 주님 아시지요 이래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 붙잡아 놓고 아니다라고 해명해봤자 오히려 더 커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유다가 나간 상태에 11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34절과 35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34절 35절이 별표 쳐다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유다가 없어요. 근데 유다에게는요 이미 발도 다 씻어 주었습니다. 유다에게 이미 성만찬까지 다 알려줬는데 이 메시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면, 유다가 예수님을 진짜로 신뢰했다라면, 유다가 예수님을 정말로 섬겼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라면 그 마음속에는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은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나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지고 나의 마음을 뺏기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유다의 마음엔 영적인 암흑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이런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잘 쌓아놨다가 영적 공덕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인천영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성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하냐? 항상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사랑을 빼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2장 27절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아니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별 지어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성도와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성도로도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자신이 사랑과 같은 가르침을 이 제자들에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심화시켜주고 있는 작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끝나면 다음에 요한복음 강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완성체가 요한복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사람이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 자,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 받기 전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기까지는 너무 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누가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가깝게 해주시죠.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뭐가 피곤합니까? 뭐가 힘들어요?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유다와 같이 될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유다도 사랑했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유다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는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제일 본이 돼야 되거든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안 보면 손절하면 끝납니다. 아예 안 보면 끝나는데 목회자는 안 볼 수가 없어요. 괴로워도 미워도 싫어도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사랑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찾으셨나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4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두 절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여기서 진짜 깊은 깨달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구나. 주님과 함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농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어떤 열매를 가장 먼저 맺을 수 있느냐? 바로 그 열매의 첫 번째가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9절, 아까 읽어봤던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근데 세상의 논리는 하나님 왜 저를 보내서 저를 이 땅에서 죽게 하십니까? 싫어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네가 죽어야지 인류가 구원받는다. 네가 죽어야지 사람이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며 10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결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을 빼고는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고 붙어 있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논리는 무엇이에요? 사람한테 구제해야지, 사람한테 봉사해야지, 사람한테 잘 이거 불우유 돕게 해야지. 이것이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이 반대죠.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서 내 이름을 드러내서 불우유 돕고 뭐하고 다 하죠. 그 자기에게 앞에서 사진 찍고 기념패 찍고 이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은 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떻게 자기 노력과 힘으로 한두 번 할 수 있어도 영원토록 사랑하려면은 바로 말하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계명,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이 회복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보이죠. 아니다니까 사도행전 3장에 어떻게 큰 역사가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미문 곁에 안증뱅이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갔다 내려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처음 뵙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날따라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십니까? 갑자기 성경책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관심이 생깁니까? 기도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깁니까? 찬양이 자꾸 내 입에서 흥얼흥얼 됩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여러분이 알듯 모르듯 주님의 계명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요, 안 보이던 게 자꾸 보여요.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아내가 못하던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보입니다. 남편의 어그러진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남편의 좋은 장점들만 보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모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좋은 모습이 보이고, 세리마태는 그 모습이 보이고, 요한은 요한대로 모습을 보이고,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니까 그들을 품어줄 수 있죠.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이 사랑의 힘을 얻으면 또 어떤 힘을 얻게 되는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Power of rejoicing.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어떤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보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는 산에 올라가서 꽃을 보면은 꽃을 꺾고 왔는데,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산에 올라가니까 꽃을 꺾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잘 냅두더라. 그리고 그것을 잘 보호해주고 싶더라. 저는 거기서 목회자로서 젊었을 때는 막 뛰고 막 번쩍번쩍 뛰고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막 열정적으로 열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신앙의 성숙도가 30년 40년 차다 보면은 그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 아시죠? 이 한마디면 되는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막 번쩍번쩍 뛰어봤자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기까지 30-40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완성도가 되면은 그냥 저줍니다. 왜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은 주는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와 친구다 하며 줄 때 가장 큰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만 보고 다시 로마서로 이제 들어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자 하면은 내가 가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이미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아시죠 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놔 주시고, 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알고 기쁨의 힘을 알고 응답해 주시는 이 응답의 힘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만큼 기쁜 날이 없는 것이죠. 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까? 또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솟아날까? 또 나에게 구할 때마다 어떤 응답을 이 한 주간 주실까?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또 덧붙여서 합니다. 우리 잠깐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6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이라는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붙어 있고 싶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찾고 부르짖는 자 만나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다시 9절로 와서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교회에게 선포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랑 이꼬르 교회, 교회는 사랑이다. 교회는 사랑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의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제 꼭 사랑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9절부터 13절까지를 이제 읽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가?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여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과 갈등과 핍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라 그래요? 사랑에는요, 선에 속하는 것이고 먼저 하는 것이고 항상 힘쓰는 것이고 먼저 힘쓰고 대접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점짜리 성도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요, 꼭 뭐 시켜놓으면은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꼭 하잖아요. 아주 8월 달부터 9월 달 정도, 지금 이 타임이 되면은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그럼 벌써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 내년에 리더 안 해요. 저 내년에 교사 안 해요. 그러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두 시간 지낼 사람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2시간 동안 또 퍼댑니다. 지사님 왜 교사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사님 왜 교회 하나님의 복을. 그러면 합이 5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집에 오면은 저도 쉬고 싶잖아요. 저도 위로받고 싶거든요. 그때마다 저희 아내는 저를 잘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요, 여러분들. 그런 집에서 꼭 그렇게 뭐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여기 걸려가지고는 다 토합니다. 그래서 막 이
10월 11월 달 교회가 한번 행정이 바뀔 때마다 막 이걸 어떻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대접하고 뭐 더 할 거 없을까요? 뭐 할까요? 참 이런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무튼 교회 안에서의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요 우리가 잘 한번 실천해 보면 됩니다. 내가 혹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가? 뭐 열심히 붙지 못했나?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우리 그 기독교인 대표 중에 참 그 남을 잘 섬기고 대접하길 잘하는 부부가 있죠, 여러분. 현과 정혜영 씨라고. 그 부부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부를 하고 선행을 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부인을 맞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을 자기만이 누리기가 그래서 매일 하루에 10,000원씩 우리 모아서 1년 됐을 때 365만 원이 되면은 기부하자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수십억이 됐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들이 기부한 액이 3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내가 지금 아이들을 섬기는 아이들이 1,000명이 되는데 더 많은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내 집도 없이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집은 없는데 나는 천국 가서 집 지고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이분은 거의 목회자급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부한 사람들의 연예인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제가 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연예인들 중에 기부천사 베스트 10이 있는데 신민아 씨, 유재석 씨, 아이유 씨, 장나라 씨, 조용필 씨, BTS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친구들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기부액을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TV에 나오더라고요. 하춘아 씨라고 들어가요. 하춘아 씨. 그래서 하춘아 고등학교가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춘아 씨가 뭐 젊었을 때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용필 씨 얘기를 들어봤는데 조용필 씨가 아내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이 있는 이 재산을 심장병 어린이들 돕는 데다가 엄청난 기부를 수십억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또 하춘아 씨도 그렇게 배움과 학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선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 장나라 씨 같은 경우도 굉장하더라고요. 아이유도 그렇고 저는 뭐 잘 몰랐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꿈이 생겼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인천의원교회 우리가 농어촌 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좀 섬길 수 있는 장학제도를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이 농어촌에서 정말 거기서 무슨 비전과 꿈을 할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조금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 안에서도 그런 목회자 자녀들이 있는데 특별히 농어촌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이 서울 구경도 한번 시켜주고 육상 빌딩도 한번 구경시켜주고 이런 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것을 잠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힘을 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요즘 여러분 2021년도 지금 아르바이트 했을 때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급? 여러분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8,7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했을 때에 보니까 68,96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 저는 3,000원대 시작했거든요. 근데 8,000원. 근데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9,160원의 시급이 될지 많은 정권에서 힘을 쏟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하루에 이 10,000원을 언제 벌어봤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중3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왔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돈 10,000원을 쉽게 주지 마십시오. 그 10,000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좀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겸하여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교회 밖에서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면 이 말입니다.
이 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14절과 21절의 서론과 결론격으로 딱 정리를 내립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에게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외부에서 교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저도 이것을 마지막으로 딱 3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진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논리로 세상 바깥에서 승리할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알려주겠다라고 14절부터 마지막 21절에 말씀하는데, 저는 이것을 더 압축해서 3개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제일 첫 번째 아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 여러분 바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오케이.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깥에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God blessing you. God bless you.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이 집안에 여기 말씀처럼 들어가면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과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고요. 여러분 이거 횡재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별표를 3개를 쳐넣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저주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더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말씀에 한 가지만 또 더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성경을 찾았으니까요, 우리 한번 신나게 성경을 찾다가 오늘 끝나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한 분 더 있습니다. 누구지 아세요? 엄마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은요 그냥 용서합니다. 미혼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어저께 집에 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걸어가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에는요 육식공룡 2명이 있거든요. 뭐만 갖다 주면은 끊임없이 먹는 육식공룡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지만 그래도 육식공룡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지, 또 바람도 불고 또 집에서 하는데, 그래서 치킨을 시켜서 이렇게 먹는데 잘 뜯어 먹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2 공룡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런 생각을 다 했는데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많이 먹어라. 어떡하니, 많이 드시오.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저 육식공룡을 뭐만 하면 자꾸 주워 먹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줄을 모르고 뭘 맨날 달라고만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십니다.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줍니다. 이 복받을 놈들, 이 잘될 놈들,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 진짜로 하나님의 논리를 승리하려면 첫 번째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로는 어떻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을까?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무슨 말입니까? 승리하는 방법은요,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함께 하세요. 그냥 함께 하시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를 하면요, 함께 모여서 힘을 한꺼번에 쏟으면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함께하는 법을 많이 배워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같이 무엇을 하고 함께 교회를 예쁘게 만들고 함께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올해 추수감사절은 좀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든 성도가 좀 땡스기빙 페스티벌, 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조금 이렇게 축제처럼 벌려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의 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모두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다 마음껏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의 축제로, 또한 물질을 또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또 광고는 안 했지만 여러분 미리 잘 생각하십시오. 추수감사절로 오행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행시에 1등을 하는 분에게는 또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해서 명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코로나고 뭐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죽었습니다. 굶어도 같이 굶고 배부르면 같이 배부르고 같이 했는데, 요즘은 나만 아니면 돼. 아유 뭐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만 아니면 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파워가 안 생깁니다. 교회가 지금 잠깐 보십시오. 옛날에는 연합 집회가 많았습니다. 부활 연합 집회, 성탄 연합 집회. 지금 보십시오. 있습니까? 교회를 지금 4분 5일 쪼개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이거는 제가 정권을 좀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내버려둬야지 뭐 해서 하지 말라 뭐 해서 하지 말라. 정치 얘기할까봐 지금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교회가 연합하고 단합되는 것들을 왜 자신들이 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유함이 있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데 하지 말라? 뭐 이게 어느 나라 법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보면요, 미국은 절대로 못 건듭니다, 교회를.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참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까? 자꾸 함께하고 동고동락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울어야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왜 체육대회를 하고 연합 행사를 하고 뭐 기간 모임을 하고 합니까? 자꾸 모여서 힘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여서 자꾸 싸우고 지지고 볶고도 하지만 그면서 같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를 하는데, 이제는 다 찢어져 버리니까 관심도 없어요. 요번 노예 가서도 아버지가 무슨 뭐 교육자 부부 수련회가 뭐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가볼까 생각했는데, 웬 목사님 한번 나와서 갈 사람 안 갈 사람 손 들라고 했더니 안 갈 사람 하니까 손을 다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서먹서먹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날 기회가 있어야죠. 사람을 대화를 벌써 2년째 못 모이고 있는데 성찬식도 안 하시더라고요. 노예 보니까 뭐 코로나 걸려서 다 죽을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럴 때마다 좀 당당하게 아님을 좀 보여주는 것도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으면서, 이 함께 더불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는 이 엄청난 파워의 에너지를 다 뺏겨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함께 그들과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절 1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무엇입니까? 겸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도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다 싫어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노년이든 겸손하면은 항상 좋아합니다. 그래서 섬김이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섬김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듯이 겸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서 외부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말씀입니다. 5장 24절부터 2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성도의 영혼을 변화시킬 때 그것은 그의 마음을 통하여 영혼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영혼은 마음을 통하여 그 변화를 드러내고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예전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는 줄 알고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오늘 교회 안과 밖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과 바깥에서 부딪히는 이 많은 문제는 사랑으로 회복하고, 또한 그들을 축복하고 함께 울며 함께 즐거워하며, 또한 겸손하라고 하시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논리로 승부하며 살아가고, 교회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줬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내가 세워가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때 아버지, 이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사오니 사람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1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람의 논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논리는 싸워서 이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논리는 원수를 갚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논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돌아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구번구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논리로 승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하고 형제 사랑을 먼저 하며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며 도무지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꿔주시며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겸손함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람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승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붙어있을 때에 사랑의 열매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천은연교회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소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말씀에 위배되는 일에 가감하게 아버지 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떠난 자 연약한 마음들 아버지 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단의 마음 우리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무리들이 동고동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마도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과 바깥에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핍박과 박해자라도 차라리 축복해 줄 때에 그 평안이 그에게 감당하지 못할 때 나에게 온다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논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에든지 서로 함께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였사오니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찾아보며 살펴볼 때 내가 주님 뜻대로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승부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과 지혜를 품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 은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하는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